아버지가 이따금씩 좀 그 우스갯소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농담을 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참 많이 닮았구나. 제가 보니까 내가 이 농담하고 우스갯소리하는 이 성향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저희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 구사하는 그 뭐랄까요, 그 웃음의 그 포인트가 이렇게 내가 그걸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참 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의 참 모든 부분을 배우고 담고 또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주일마다 함께 했던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좀 내려놓고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녀 양육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네. 제가 떠오르지는 않으세요? 아닌 걸로 떠오르잖아요. 젊은 가정들과 교제를 이렇게 하면 80~90%는 전부 기승전 아이 얘기입니다. 대부분 육아의 전문가이시죠. 그리고 자녀를 이미 장성하게 잘 키우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도 저희 교회에는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아이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까입니다. 우리 아이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그 안에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럼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양육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어머니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면 뭐 부모가 아니면은 오늘 말씀은 안 들어도 뭐 되겠다라고 우리 청년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또 신앙의 엄마이자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청소년이나 주일학교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 아이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100여 년 전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의 주인공인 한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내는 브닌나라는 아내입니다. 아내가 둘 있다는 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들려질 수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죠. 제가 이거 뭐 둘이냐 하나냐 이거 왜 그러냐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은 아니지만 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일부 일처를 원칙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이유로 이 원칙이 깨지는 시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또 한 명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아내 대신 또 한 명의 아내를 두어서 대를 잇는 이 고대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게 좀 뭐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이 종족을 보존해야 되고 또 대를 이어야 되는 아주 되게 중요한 문제가 더 대두되고 핵심이었기 때문에 또 한 명의 아내를 두어서 이 대를 이어야 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고대 시대의 불법이 성행한 징후 중에 하나로 일부 일처가 깨어지는 일이 좀 빈번했습니다. 이 가정의 사례, 오늘 저희가 나눌 엘가나라는 이 남자의 가정의 사례는 첫 번째 이유인 대를 이을 자녀를 낳기 위해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인 한나에게 대를 이을 자식이 태어나지 못하자 브닌나라는 아내를 두 번째로 맞아들인 겁니다. 고대 시대에서 혼인한 여성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때때로 이 중동 지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버림을 받거나 또는 추방당하거나 지위가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출산하지 못하는 정도의 심각함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상 속에서 우리 오늘의 신앙의 어머니 한나는 정말
절망스러운 아픔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한나는 후에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한나가 기도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한나가 절망의 한 중심에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고 기뻐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아기 사무엘 앞에 어떤 삶을 보여주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의 삶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핵심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어떤 신앙적인 자녀 양육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를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 첫 번째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적인 자녀 양육의 모습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대의 그 심각한 문화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절망적인 그 상황을 가지고 성소에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성막을 지키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눈에도 이 한나라는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특별하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장 1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이 말이 한나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한나의 답변을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답변 들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제사장의 눈에도 한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했던지 자기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축복을 빌어줬고, 한나는 그 순간 그 제사장의 말을 들은 순간 뭔가 그 제사장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꼭 뭐 확신했다기보다는 뭔가 제사장의 그 말이 그 순간 기도하던 한나의 마음속에 뭔가 특별함으로 뭔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함으로 와닿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듣고 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뭔가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결혼한 후에 부부가 아무 문제 없이 몇 년 동안 아기를 못 갖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만합니다. 고대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그보다 더 절망을 안겨줄 만한 것이었죠. 그런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기가 생겼다는 것은 인생의 대반전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나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을 빠뜨리지 않는 길은 뭐냐면 슬픔 중에 있던 한나와 이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임신하고 난 후에 이 기쁨 중에 있던 한나의 모습에 공통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내가 출산을 하자마자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그 한나의 마음속,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내 아이의 이름을 지었을 때에 그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때 한나는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실지를 예의주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한나는 그때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를 계속 끌고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고 그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늦은 오후였는지 아니면 이른 저녁이었는지 잘 같은 말인가? 늦은 오후 이른 저녁, 어쨌든 뭐 어떤 것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떤 아이가 그
그 여자아이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려서, 아마 제 기억에는 구두였던 것 같은데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고 나서 막 울먹이면서 예배당에 들어와 아마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당시 그 교회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어두운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막 울먹이면서 신발 한 짝을 찾아달라고 기도하던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삶의 수많은 풍파를 겪을 때마다 주님께 무릎을 꿇었던 그 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분 사실 비빌 언덕이라는 그 생각이 들어야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돈 꿔줄 것 같은 사람에게 물질 도움 요청하는 것이고, 병 잘 고칠 것 같은 의사에게 가서 내 질환 맡기고 싶은 것이고요. 추천서 써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서를 진짜 많이 써줬습니다. 그 목사에게 추천서를 받을 그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잘 써줄 것 같이 생겼나 봐요. 목사가 된 뒤에도, 개척된 뒤에도 뭐 그 뒤로도 추천서를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이 의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부탁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거고, 좀 젊으면서도 담임 목회자인 저에게 아주 추천서를 아마 써달라고 요청하기가 아주 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뭔가 들어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야 요청을 사실 하게 되어 있어요.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말해도 그분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주, 나의 구원의 주라고 말하면서 내 슬픔과 내 답답함을 주님께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 주님께 하소연하거나 호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직 신앙이 체질화되지 않았다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뇌리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부모님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기도에 감사하면 아이들도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주권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훗날 성장에서도 그 모습과 그 경험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이의 삶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아이의 삶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과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드렸습니다. 한번 어떤 서원을 드렸는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을 주시면 평생 주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자녀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겠다는 서약을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출산한 후에 자신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때요? 하다못해 하소연이라도 하잖아요.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라도 말하면서, 하다못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도 부르고 주님이라는 이름이라도 외치면서 뭐라도 말이라도 하면서 주님과 소통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누면 어때요? 그런 간절했던 마음 나도 모르게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한나는 아이를 등남하고 낳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젖대기까지 아이를 돌보다가 젖을 뗄 시기가 되자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서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고대 시대의 제사에는 오늘날의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 이 당시 서원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제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가 지금 사무엘 아기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한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어떻게 드리죠?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 민수기에 제정했던 그 서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의 어떤 그 양과 규칙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24절에 한나가 가지고 갔던 이 제물의 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질을 많이 드렸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나의 마음이 간절하고 진지하고 비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성소에 가서 엘리 제사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 제사장 잘 계셨어요. 저는 예전에 당신이 지켜보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축복하던 대로 아이를 출산하고 낳았다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되었는지를 엘리 제사장에게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한나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날짜를 잘 잡은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컨디션이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임신하기에 좋은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런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다라고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한나가 그것을 은혜라고 여긴 뒤에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좀 여러분 특별한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라고 하면서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한나가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는 한나가 주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의 절망의 시작 지점에서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자기의 절망의 상황이 종료된 후에 그 끝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대는 한나가 주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받는 것에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받아야 될 때 간절하고, 받아야 될 때 더 열렬하고, 받아야 될 때 더 열정적으로, 내 필요가 느껴질 때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함은 받고 드리는 선순환 속에서 생겨납니다. 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어때요? 엄마가 아이에게 한없이 줍니다. 아낌없이 계속 줍니다. 시간도 줍니다. 젊음도 줍니다. 인생도 줍니다. 돈도 줍니다. 전부 다 줘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처음으로 과자를 건넬 때 엄마가 흐뭇해합니다. 과자를 건네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성숙해서 자신의 삶을 부모에게 건네며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한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나의 이야기에는
주님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그 기쁨을 얻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한나의 이야기 속에는 주님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과 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은 웬만한 제자 양육보다 더 강력합니다. 훗날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구약 성경은 그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모세와 필적할 만한 신앙의 지도자로 표현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당당히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무런 은혜도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 순전히 어머님의 신앙으로만, 아버지의 신앙으로만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평생 살아간 생애의 발자취에 어머니의 간구와 신앙이 지대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인물 누군지 아시겠어요? 현재 우리 청풀 아이들 중에 일부입니다. 보이는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말하면 누굽니까? 박수빈, 그 다음에 맹선우,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오하준, 그 다음에 박현빈, 그 다음에 맹다은 학생입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사는 교회가 처음 개척해서 주일학교를 시작할 즈음부터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그냥 이 아이만 생각나나요? 안 그렇죠. 2015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겠다고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수많은 교사와 선생님들의 땀과 수고와 그 추억들이 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것이 다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같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뭉클하고, 그래서 감동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 이 학생과 함께 했던,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 나날들이 같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한다는 말은 부모님의 삶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부모님의 정서와 함께 한다는 말이고 부모님의 가치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엄마가 걸어온 삶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에 복음이 있으면 아이의 삶에도 복음의 이야기가 펼쳐질 조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에 예수님이 있으면 자녀의 삶에도 예수님이 있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헤쳐나갈 세상은 지금의 또 다른 종류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과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엄마와 아빠에게 봄으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공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다자교 모든 자녀들이 그 삶 안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공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실 때 좀 눈을 감고 믿음으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리거나 장성하거나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제자 양육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기 전과 해결된 후에 한결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의 그 삶에 한결같은 그 주님의 신앙과 그 이야기가 깊이 배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이 과연 그런 모습인가? 나의 모습은 문제를 가지고 올 때 나는 어디로 나아가는가? 나의 모습은 해결되기 전과 해결되기 후에 모습이 한결같은가? 동일한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가? 마음속에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평생의 삶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육아를 치르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 젊은 우리 엄마와 아빠들, 또 장성한 자녀를 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들, 참 자녀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한평생 걸어왔던 그 삶을 생각할 때 정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음을 다시금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나온 이상,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스며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묻어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해결되기 전과 해결되기 후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주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궤적 전체가 주님을 외면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중에 곁길도 가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끊임없는 몸부림이 주님의 길로 가기 위한 몸부림의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과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도 변함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잊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잊지 않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애의 모범이 또 모델이 되어주겠다고 작정한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 학생들과 또 자녀들이 영향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과 헌금을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또 번거로움을 마다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 그 손길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낌없이 주님 그 생애를 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로서 또는 간접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생애가 기도의 사람으로 또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 주위의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고 주 앞에 고백하고 헌신한 다시사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